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는 거죠? 네,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하면 하루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길었고 누군가에게는 짧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 때문이죠. 내 마음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지만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예배 시간은 짧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성경 돋보기 시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한번 여러분 잘 따라서 눈을 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에 나왔던 주인공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펴기 전에 질문을 하고 본문을 펴려 했는데 이러면 질문이 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값이 자기 목숨값이 들어가요. 그럼 아무리 비싸도 목숨보다 비싼 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영희 집사님한테 누가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죽으래요. 물론 자식이 있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 팔자라도 고쳐보지 이러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일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죽으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죠. 아무 뭐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냥 100억 때문에 죽을 사람은 없는 거죠. 왜? 그 100억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영생을 포기하고 뭘 택해요? 그래봐야 100억도 안 되는 돈.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솔직히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남은 인생 죽도록 하면 얼마 좀 벌겠습니까? 100억 좀 벌겠습니까? 네? 못 벌어요. 100억도 못 벌어. 100억도 못 버는 거 하고 뭐하고 자꾸 바꾸려냐면 영생이라고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일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딜레마 속에 사람들이 삽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는 알지만 내 생명이 더 가치가 있는 거라 영생이 훨씬 더 가치 있잖아요. 아닙니까? 영생이 훨씬 더 가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내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좀 돈 좀 된다는 땅이 있으면 다 뭐 했어요? 삽비라. 삽비라. 이름 따라 갔습니다.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을 잘못 보고 사람들이 뭐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땅 팔아라고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땅을 팔라고 강요한 사람도 요구한 사람도 계시도 없었어요. 이 땅을 팔게 된 전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들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거는 초대교회는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럼 어떻게 안 파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팔았다고 하니까 마치 그 교회에 들어가면 다 팔아야 되는 양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면 이게 처음에 그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입부에 나오는 그 성경절을 보고 마치 초대교회는 가면 다 재산을 팔아 넣어야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거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안 팔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뭔가? 그죠? 이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 속이는 거. 네, 속이는 거. 또요. 욕심이 생긴. 예, 욕심. 다 내놓기 싫어요. 네, 속이는 거 거짓말 같이 좀 묻겠습니다. 네. 속인 거짓과 탐심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아까 나왔던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2절에 나옵니다. 감추었어요. 왜? 탐심 때문에.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여러분 탐심이란 잘 보세요. 탐심이란 잘 생각해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탐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성관식 집사님 양복이 훨씬 좋아 보여.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성관식 집사님 양복이 좋아 보여가지고 저거를 내가 뺐을까? 이게 탐심이죠. 맞습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내 거가 아닌 거를 탐내는 욕심, 그게 탐심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의 죄가 적용됩니까? 응? 남의 걸 탐냈습니까? 그냥 아까웠어. 그죠? 막상 낼라에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운데. 괜히 답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덜 냈어요. 그럼 이게 탐심이 성립이 되냐? 성령을 쏘겠다 이래.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들여다 어디 부분이 탐심인가를 알아요. 어디 부분이 탐심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탐심이라는 건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걸 바치기로 했다가 아까워서 그냥 덜 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헌금을 내려고 왔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 네? 헌금을 또 체면에 안 낼 수도 없고 10,000원짜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50,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었다가 나중에 재무실에 가서 30,000원만 거슬러주세요. 이걸 탐심이라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명백하게 뭐로 분류되는가 하면 탐욕, 탐심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냈던 것은 뭘 탐낸 겁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탐냈어요. 왜 하나님의 것? 내 건데 왜 하나님의 겁니까? 그렇죠. 원래 뭐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서원하고 결정하고 다 했어요. 그 순간 내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를 덜 냈다라고 논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여러분 재판을 열면 억울합니다. 우리는 남의 걸 평생토록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게 좀 아까웠을 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늘의 평가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것을 탐낸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탐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진실되고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이후에 집에 돌아가시거들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정산을 하세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안 갚은 게 있는 거를 잘 따르고 있어요.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요. 그게 또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하고 뭔가 약속한 서원한 것들도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작정했을 때도 이게 그 작정하는 순간 그래서 이게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작정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둘이 의논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저기 교회에다가 1,000,000원만 같이 내자. 그래서 1,000,000원 들고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자. 오케이. 좋아. 그렇게 결론을 내린 문제에 대해서 돌이킬 때는 하나님 그걸 뭘로 보시는 거는 탐심. 근데 이게 얼마만큼 무거운 죄인가 하면 얼마만큼 무거운 죄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백성복음처럼 악작시고 바로 죽어야죠. 근데 안 죽었어요, 바로. 근데 누구는 바로 죽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늘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가. 하나님의 것을 이 탐내는 이 마음을 하늘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는지를 경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반드시 인해. 나시린 서약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나시린 서약은 굉장히 구약시대에 중요한 거였고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시린 서약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나시린 서약을 특정 기간을 정해서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작정해서 나시린 서약을 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왜 죽었어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별하는 돈은 어떤 돈이었어요? 거룩한 돈. 거룩한 것에 속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마치 지성소에 죄인이 발을 들이는 것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사건도 보면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 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백성들을 이 선 밟고 넘어오지 말라 해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죠. 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하여진 영토를 죄인이 함부로 밟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 그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개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합니까? 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여러분의 몸은 불경합니까? 더럽습니까? 네? 성경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단 얘기예요? 거룩하죠?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너희 몸은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죠. 이 거룩한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똑같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쳐진 순간 아예 요 내 몸의 사용법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대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구미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에 있는 거죠. 제가 저 첫 해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건강개혁을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 그래서 저는 건강개혁이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건강하라고 주신 기별로 착각해가지고 아니 뭐 난 건강한데 뭐 이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별은 거룩에 관한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래서 매뉴얼을 새로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주셨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을 때 그것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매뉴얼이 새로 주어진 것처럼 내가 내 시간을 바치던 내 재능을 바치던 아니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시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하신다면 왜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죽는 사람들이 안 생길까요? 네? 뭐로? 네,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교훈은 한 번이면 좋게요. 본보기는 한 번이면 좋고 실물 교훈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만큼 잘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대로 적용한다면 덕천 성도 100 바라보기 힘듭니다. 왜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어이구 왜 안 보이는 그 집사님이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 따라 갔다더라. 그럼 또 그 다음에 그 집사님 그것도 갔다더라. 그런 일이 수두룩하게 생길 텐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정산을 언제 하신다고요? 네, 재림 직전에 한꺼번에 정산하죠. 그러니 아직 부채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환하셔야 돼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삭두고 자리 잡고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상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11조 같은 게 한꺼번에 정산이 잘 안 됩니다. 11조가 한꺼번에 정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11조를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기 재무님들이 헌금 계산하다 보면 제 11조를 가끔 내면 목사님 어디서 수입이 생기기 궁금해. 왜? 저는 월급에서 이렇게 공제하고 나오잖아요. 11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없는데 11조를 내가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러면 재무님들 생각에 목사님 어디서 돈이 생기기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밀린 11조를 내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제가 밀린 11조를. 그래서 제가 장부에 적어놓고 있어요. 이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짝 안 나기 위해서 제가 저기 커밍아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살거든요. 11조란이 있습니다. 아직 2021년도에 정산 안 한 11조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산 안 하는데 24만 원이 있어요. 많죠? 네. 부채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또 돈이 생기면 내면서 깝니다. 오늘 2만 원 냈다. 그러면 또 왜? 이거는 소유권이 틀려요. 내가 낼 돈이 아니고 사실 부채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돈. 하나님에게 다 바쳐진 돈. 그만큼 하나님이 바쳐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어야 되는데 복이 안 내리면 뭐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속임이죠. 그런데 두 가지 속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을 속였다는데 뭘 속인 겁니까? 도대체 뭘 속인 거예요? 네? 뭘 속였을까요? 재산을 판 걸 덜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희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고 왔더니 그걸 아는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사도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그럼 속였다라고 한 거는 무언가, 근데 물론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표했을 수도 있어요. 공표하고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황상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떠벌려서 자 좀만 있으면 저희들의 재산 다 정리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속이는 게 뭘 속였나는 관점에서 제가 막 성경을 봐보니까 속인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재산을 무조건 초대교회는 다 팔아서 넣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러니까 재산 판 게 이들에게는 뭐였는가 하면 신의 한 수였어요.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 덕천교회에 바치면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덕천교회 공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재산을 다 팔아놓거든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 가져온 사람은 그때부터 공공자금으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산을 정리했더니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1억이 됐는데 9천만 원은 따로 떼놓고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내가 재산 정리한 거라고. 그 1,000만 원을 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공공자금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재산 크게 손해 안 보고 이렇게 덕천교회에서 3년만 살면 1,000만 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내 원금은 크게 손실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만한 재테크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야,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았대. 고의적으로. 이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후회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았어요. 왜? 이렇게 하면 이중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뭘 알았으니까? 아, 이 사람 재산 많은 줄 알았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뭐 어쨌든 재산 많으니까 들어오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 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공공자금으로 생활하게 해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이 교회 단체는 그렇게 이용해 먹는 단체가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 볼 때는 사람들이 다 뭘 어떻게 봐요? 훌륭하다. 훌륭하다. 와, 재산을 파. 근데 이게 당시에 뭐 뒤에 나오니까 좀 넘어가야 돼. 당시에 이 재산을 팔아넣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과 존경과 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는 얻고 싶고, 그러나 실질적인 내 재산의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거짓 경건을 가장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경건을 가장 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탐심. 두 번째는 속임. 세 번째는 명예욕.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두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하였다. 이게 복합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복합된 감정이었어요. 명예욕. 막 재산을 팔아넣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어떻게 당시에도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을 존경하던 분위기가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우리도 존경받으면서 살려야 돼요. 명분도 갖고 실리도 갖고 이런 거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네?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네? 못 속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속이실 수가 없거든요. 다 아는데 어떻게 속여요? 이거는 다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 하나님은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속인다는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봤더니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름이 성령이 내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 모인 것이 진동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였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거부했어요. 이걸 하나님을 쓰고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집회에,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소원을 드리거나 어떤 결심을 하거나 어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번복하거나 취소시키거나 마음이 그냥 둔감해져서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갚으라. 왜? 그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가지고 복음 사업,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이어지는 복의 끈을 묶어라는 거죠. 이 복이 하늘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그 복의 끈을 묶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루트를 만드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이라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1:1의 관계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 어린 이 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 안 되고 나중에 이게 까발려져 가지고 교회 지원회를 열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단속합시다. 재산 1,000만 원만 들고 오면 맨날 교회 돈으로 먹고 살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런 얘기는 나는 500만 원밖에 이러고 들어오면 또 같이 지금 이 전 세계 복음 선교를 해서 예루살렘 공주 땅 끝까지 이게 복음을 커나가야 되는 교회에 그냥 바로 이게 그냥 쓰나미처럼 이게 그냥 교회를 덮어버릴 이 위험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하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깨우치셨죠. 무슨 얘기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마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적 요인을 만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적 요인을 만들죠. 그런데 사단이 해보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내부적 요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친 적이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다친 게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이 다니면서 내부적 요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흔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내부적 요인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 내부적 요인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부적 요인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내부적 요인은 누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방지하려면 누구만 조심하면 돼요? 나만 조심하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니까 그렇지 내부적 요인을 만들면 안 되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감시를 하거든. 이게 아니고 감시의 눈은 누구에게만 고정? 나에게만 고정.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저는 내부적 요인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 기정사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교회의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고. 교회는 어떤 누구라도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누구라도 마음이 안 다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일을 잘해야 된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반드시 사회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하는데 어느 날 사회자가 지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형미 집사님 사는 건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입장은 이때가 어떤 때예요? 찬스죠. 찬스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사님 정신이 있나 안 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막상 듣는 사람은 뭐예요? 네? 소위 전문용어로 마상이에요. 마상. 네, 마음의 상처. 마상 입는 거죠. 나는 그냥 별뜻 없이 했어. 지나는 빨빨빨 이렇게 별뜻 없이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마상을 입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단이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전도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어설프지 않습니까? 서툴고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장로님 목사님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더 하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전도사가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더 잘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잘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면 그건 더 잘이라는 명분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 그렇다면 사회자가 자꾸 이런 갈등이 생기는 자리라면 더 좋은 방법은 사회자를 없애는 거죠. 왜? 이 자리 때문에 계속 그 다음 또 사회자, 또 그 다음 또 사회자, 그 다음 또 사회자가 있는데 이게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오다 보니까 내가 사인 줄 알았어. 그래 오늘 내가 사인해. 그러고 보니까 막 일하다가 막 옷도 제대로 안 갖추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지고 시간은 맞췄는데 복장이 불량이네. 근데 하고 나한테 사회자는 50 이게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악감정 없이. 하지만 이미 사회자는 벌써 등단할 때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자신 옷에 대해서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상태로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뭘 입어요? 마상을. 이게 뭐냐면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내부적 요인.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분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요인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배제시키는 대상이 돼요. 왜? 내가 있는 한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내부적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고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내부적 요인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부적 요인이 아닌 편에 서 있어야죠. 네. 내부적 요인이 아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이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여오신 방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되게 하셨다. 왜? 이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바치는 노력과 헌물에 의존하여 세상의 빛과 진리를 전해 오셨다. 자원해서 바치는 노력과 헌물에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자원하는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서 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탐욕과 기만과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고를 위해서 중요한 이렇게 어떤 위험 신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지에 대한 표준으로 주셨다라는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처음에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했는데 좀 지나서 정신 차리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이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고. 야, 다시 생각해보자. 안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재고해서 그들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서서히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세요. 네, 그냥 이게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헌신을 했다가 후회되기 시작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허락하는 분량만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어떤 특정한 액수를 바치기로 서약하면 서약한 자는 바친 그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하면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정산하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통로를 내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현세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다. 얼마나 비싼 땅 투기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비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로 받아들이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 빛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우리도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해 아낄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초대교회의 찬란했던 영광을 이 땅에서 재현하여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당신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곳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가 화요일 저녁 집회를 귀히 여기고 함께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여하는 귀한 걸음들 위에 아버지 복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하늘 문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 100 운동을 통해서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뜻을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감격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안전히 집에까지 잘 도착하도록 주의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